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 지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통독 본문인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은 31장에서 34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내용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죽음과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노래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장식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 본문은 이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먼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이어받는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의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미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신명기 1장과 3장 그리고 4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먼저 민수기 20장에서 나왔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한계는 모압 평지까지였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후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마쳐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기 모압 평지에 멈추어 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했습니다. 신명기 1장과 3장에서 모세의 한계와 더불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돌아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를 따르던 사람에 불과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것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존재감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지휘 리더십의 교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31장 중반부에서 7해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해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율법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 매우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인 이 신명기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매 7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들음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해야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2번째에 나오는 내용은 31장 나머지 부분과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31장 30절에 따르면 이 노래의 말씀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노래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흥에 겨운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렀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32장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노래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세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내용, 이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매 안식년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모세가 지어준 노래를 매 순간순간 그것을 부르면서 또한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 본문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직분이 계승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되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도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모세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 그 방식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요점은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내 나이 120세라 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이제는 모세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나이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건장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의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그만두어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해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과 3장을 살펴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그만두어야 했던 것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모세의 말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죠. 먼저 6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7절과 8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모두 걱정부터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멈춰 세우고 여호와를 앞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